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새벽기도 11조, 봉사까지 다 했는데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봉사, 찬양대, 11조까지 열심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제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예복 없는 사람 말씀처럼 저는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 예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요. 저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이 드렸고 11조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구역장도 10년 넘게 맡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셋을 키우면서도 모두 교회로 데려가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애썼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둘째와 셋째도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했고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일꾼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 깊이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진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2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였죠. 특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도 이 예복 없는 사람은 아닐까? 50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예복은 입지 못한 채 살아온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을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사람은 초청은 받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이 잔치를 베푸셨는지 모르는 채로 온 것이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은 예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은 자격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구나.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였던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제 예복이 되어주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예복을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은 회개를 뜻하고 피는 대속을 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 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증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복을 입은 걸까? 5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때 로마서 7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제가 깨달은 것은 50년 동안 착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결국 내 본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손님이 흥정하면 속으로 욕하고 단골 손님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경쟁업체가 잘 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더 열심히 나가고 성경 더 많이 읽고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드렸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선이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게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헌금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지난 50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간 건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자였구나. 그러나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신호를 주셨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컵 속에 몸에 좋은 건강 음료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계속 그 컵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 우리가 죄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악한 생각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고 수술만 하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반찬 가게에서도 손님을 대할 때 주님,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평안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반찬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아도 시기심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억지로 착하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거야. 너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목사로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제가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매일매일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라고 물으면 성령님이 마음의 평안, 기쁨, 사랑을 주십니다. 말로 들리진 않지만 마음으로 확실히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복의 의미도 분명합니다.
제가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제 예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평안하게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손님 중에도 힘든 일로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은 마음으로 참고 살아야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조그만 간증을 나누며 저도 예수님 덕분에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낍니다. 특히 혼인잔치 비유의 예복을 입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 예복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의 살 자체였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모든 삶을 맡길 때 그 안에서 예복은 제게 자연스럽게 입혀졌습니다. 50년 신앙생활 동안 그저 규칙과 의무를 지키며 살아왔던 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실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때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예복을 입은 손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간증을 나누며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아직 마음속에 공허함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복이 되어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50년 신앙생활 속 시행착오와 깨달음, 그리고 지난 암 진단의 두려움 속에서 얻은 확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나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예복을 입는 삶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예복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해 보세요. 기도로 나아오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복을 입은 손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과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예복을 입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